이제 3월 1일 3일절이 막 지났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2004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 중에서 이모 여배우가 종군 위안부 누드를 찍었다. 그래서 이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했다.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배우다. 그래서 온 세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또 되새기면서 이제 의미 있는 이런 화보집이 될 거다, 이런 이제 기획 의도를 가지고 또 본인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연예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순수한 의도로 이 위안부를 돕고 싶었고 또 역사적인 재조명을 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도 그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획사나 본인의 말대로 순수한 의도였을 수 있죠. 이 배우가 단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와 또 역사적인 상흔을 이용한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도 치명적인 위기를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믿음의 사람은 이웃과 사회의 정죄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의도가 아무리 선한 것이었다고 해도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은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잘난 걸 인정하고 나의 괜찮은 걸 인정하는 건 괜찮은데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내 실수나 연약함을 지적하면 더욱더 인정하기 어려워가지고 네가 뭘 한다고 지적질이야, 너나 잘 살아, 이런 말들이 막 여기 목젖까지 이렇게 차고 오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난 척 해봤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무시당하는 건 절대로 싫어서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서 있는 차를 갖다가 들이받고도 막 안전거리 미확보니 아니면 전방주시 태만이니 또 쌍방과실이니 하면서 소리부터 지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차를 갖다 들이받고도. 그러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잘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이 그렇지 못하니까 날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못났다는 건 인정하기가 싫어서 체면과 자존심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룬 사람일수록 또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위층 인사일수록 어떤 잘못이 드러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위기가 드러났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정도면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견뎌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이루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의 한 왕이 나라의 이제 성적인 이런 그 도덕이 굉장히 문란해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주 강력한 법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간음죄에 걸리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서 장님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 법을 공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법에 걸렸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밖에 없는 왕의 아들인 거예요. 왕자인 겁니다. 왕으로서 이제 사회의 어떤 그 문란한 이런 도덕을 바로 세우자고 강력한 법을 제정한 것도 자기고, 그러니까 그 법도 지켜야 되고, 아들도 사랑해요. 밉지만 아들도 살려야 되고. 고민하던 왕은 법대로 아들의 몸을 뽑되 하나만 뽑고 대신 자신의 눈 한쪽을 빼서 아들의 죗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지키고 아들도 살렸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율법의 고소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악한 세력이 물러갑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사건이 찾아와도 십자가를 보여주면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게 뭘까요? 막 십자가 하나 들고 다니면서 드라큘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십자가 들이대면 마귀가 다 떠나가나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모습,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나를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면서 우울과 분노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며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인생의 끝없는 사건 가운데서 육신을 쫓는 생각을 하느냐, 영을 쫓는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도 생각을 점령하고 사단도 성령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쫓아야 될 것은 십자가인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하고 벗어날 것인지만을 생각하는 것은 육을 쫓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십자가를 질 거냐, 어떻게 내가 죽고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영을 쫓아서 행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연약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빌바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135번지가 저의 태어난 그 태생이, 그러니까 저는 산골 촌놈이에요. 맨 산밖에 안 보이고 논과 밭밖에 안 보이는, 당연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오남매가 옹기종기 살아가면서 굶어보기도 하고 아파보기도 하고 힘겨운 그런 이제 환경들을 이제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이만큼 제가 성장해서 내가 좀 환경이 괜찮은 도시에서 태어났다면,
산밖에 안 보이고 들밖에 안 보이는 그런 그 시골 촌놈이 아니고, 그래도 인천 정도에서만 태어났다면 좀 더 괜찮게 되지 않았을까? 농부 말고 그래도 구급 공무원이라도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면 훨씬 괜찮은 인물이 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 조금만 더 부자였더라면, 조금만 더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교회가 그냥 막 차이나타운 구석에 막 이렇게 콕 박혀 있어가지고 대를 보내서 보이지도 않고, 막 교회를 누가 오려고 그래도 차를 막아버리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 막 젊은 사람들도 모여들고 뭐 특별히 전도 활동을 대단히 하지 않아도 그냥 성실하게 예배 준비해서 예배 인도하면 막 성도들이 몰려드는 막 청라나 송도나 뭐 이런 곳에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건 목회자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육체의 생각인 거예요. 그 육체의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함을 인정하고 연약한 사람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 주제를 인정하는 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내 주제를 인정하는 거. 무시해도 괜찮아요.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가난해서 힘이 들고 병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날마다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겁니다. 직원 월급만 1억을 지출하던 사장님이 있었어요. 월급만 1억을 지출하는 거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모태 신앙이었는데 뭐 이제 사업을 크게 이렇게 경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소홀해졌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만 1억을 지출하던 이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건이 왔어요. 막 IMF가 막 이렇게 터지면서 자금줄들이 막 이렇게 조여지기 시작하고 거래처들이 끊기기 시작하고 또 이제 들어와야 될 이런 그 결제 대금들이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순식간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망해서야 비로소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망한 환경 앞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월급만 1억을 지출하던 사람이었다면 살아가던 삶의 규모도 있었을 건데, 망한 환경에 순종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떡볶이와 어묵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겠어요? 월급만 1억을 주던 사람인데 포장마차를 시작한 겁니다. 집도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옮기고 아내와 함께 장사를 하는데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손님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어묵 팔고 뭐 이렇게 떡볶이 팔고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저절로 된다. 그러면서 기쁨과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저렇게 너무 기쁘게 일을 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연하게 포장마차에 들렸던 방송국 PD가 그분의 사연을 듣고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인간극장. 방송이 나간 뒤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답니다. 아니, 부자가 망해서 떡볶이 장사하는 게 무슨 대수냐? 그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방송이라고 만들었냐?
그러면서 악플들이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 그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내 사업이 망한 것은 내 욕심의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망한 환경에 맞추어서 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도 현재를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절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막의 생각은 막대기 같아서 아무리 높이 던져 올려도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도시에서 자라났다면, 내가 괜찮은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면, 내가 조금 더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면,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그 자리인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생각은 새와 같아서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인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한 인간이 되셨다. 단순히 옛사람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말이 더 높게 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것과 같다. 일단 날개가 돋은 말은 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하던 담장을 가뿐하게 뛰어넘을 것이며 보통 말은 그의 상대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개 달린 말로 변화돼서 보통 말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도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누가 안 도와줘서, 아파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인정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 여전히 이런 생각 속에 매여서 살아가진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로 그 환경과 처지에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환경, 그 사건, 그 연약함 가운데서 뛰어넘지 못하는, 한 번도 뛰어넘어 보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개 달린 말로 아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 문제. 이어지는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인본주의, 종교, 철학, 이게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인문학 막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머릿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1,000불을 넘었대요. 근데 뭐 체감은 글쎄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만 불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레저를 즐기기 시작하고 또 여유를 찾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어떤 그 교회들이 겪었던 교회의 공동화 현상들, 또 이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진단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철학을 가진 학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믿었나요? 인류에게 존경받는 슈바이처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죽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죽어요.
그가 온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구제를 했어도 목적이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영의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집착과 부정적인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재림하실 때는 영과 육의 온전한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죽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다 갖고 있는데도. 전혜린 작가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이 갖고 싶어진다. 나는 생후 한 번도 위로인자를 갖지 못했다. 고독이 가슴속에서 병균으로 번식했다. 꽃향기만 무섭게 공기에 얽혀 있는 밤 온갖 겪지 못한 생과 격통의 회한이 나를 엄습한다. 다르게 살고 싶다. 전혜리 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재로 유명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유학도 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글도 잘 쓰는 데다가 지성과 외모를 갖춘 그야말로 거의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의 결론은 자살로 끝납니다. 전혜린. 그렇게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고독도 없고 좌절감도 없고 절망도 없는 완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시나요? 어떤 목회자가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경건한 성도가 흠이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진정한 인격체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인격을 얻을 목적으로 주님께 나가면 절대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인격의 완성에 신경을 쓰는 나는 결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자아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달라, 인도해달라, 나를 맡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진정한 새 자아는 그 인격 자체를 추구하는 한 얻을 수 없다. 그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만 얻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 보여야지. 이런 목적만 가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절대로 좋은 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식이 보이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좋은 인상이 안 보인다. 왜 탤런트 가운데 김혜자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세계 기아대책 기구인가요? 여기에 이제 소속이 돼서 유니세프 뭐 이런 쪽에 그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해마다 아프리카로 가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정말 그
뼈와 살갗밖에 남지 않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막 울어요. 그들을 위해서 울어줍니다. 본인이 직접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역 아닐까? 막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막 사자우를 토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목회지만 그 삶을 들여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에 안고 울어주는 그게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고 어떤 목회자보다도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앞서서 이제 그 종군 위안부들을 컨셉으로 해서 누드를 찍었던 그 여배우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분이 막 아프리카에 가서 해마다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울어주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옷을 벗었다면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누가 돌을 던졌겠어요? 평소 그분의 삶 속에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보이니까. 그래서요, 신앙이든 봉사든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줘야 된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예배와 기도는 나도 남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진실함이 결여된 일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가 않는 건데 억지로 하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된다. 진실이. 결혼도 취업도 사역도 그 자체에 성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깨지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배신의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이 없었던 내 자신을 인정하고 이 일이 내 삶의 결론이구나. 이걸 인정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 C.S. 루이스는 진정한 새 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래요. 그리고 죽음도 받아들이랍니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죽지 않은 것은 절대로 그 죽음을 떨치고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진 것들이라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내 자신만을 찾으면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나를 잘 보세요. 내 자신을 좀 잘 보시고 내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그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인격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던 가정도 살아나고, 죽을 것 같던 내 사업도 살아나고, 죽을 것 같던 직장과 교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인정하는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개선된 환경, 개선된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으로 세상이 놀라는 순종과 헌신을 내가 보여주는 이런 삶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